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은 다윗이 인구조사한 사건이죠. 다윗이 크게 저지른 범죄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밧세바와의 범죄 그 사건이 있었고 이후에 이것은 말년에 일어난 일인데 다윗이 인구를 조사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나? 사탄의 꼬임에 빠져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나오지요. 사탄의 꼬임에 빠졌습니다. 사탄이 충동질하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셋 중에 하나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3년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석 달 동안 내가 적군에게 쫓겨다닐 것이고 또 하나는 전염병이 돌 것인데 뭐 하나 택하라는 거죠. 다윗이 뭘 택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피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도는데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인구가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이지 않지요. 하나님의 천사가 7만 명을 죽인 이후에도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서 그 칼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에 지금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이러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야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만해라 천사들아 라고 명령하지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간구합니다. 그걸 보지요. 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인구조사는 저 아닙니까? 죄진 건 우리 집안 아니고 저고 우리 집안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서 제사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얘기 한마디로. 그래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물려주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1절에 보면요. 사탄이 여러분 다윗을 충동질해 사탄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충동을 했어요. 행동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했어요. 사탄이 충동한 것이지 그것을 받아서 범죄한 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충동해요 안 해요?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충동에 넘어가면요, 그럼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럼 사탄이 나쁜 거 아닙니까? 예, 사탄은 원래 나쁩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 충동합니다, 여러분. 걔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사탄의 본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끊임없이 충동합니다. 근데 누구는 그 충동을 이기고 누구는 충동에 넘어가고 합니다. 본인이 결국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넘어갔습니다. 누가 회개해야 돼요? 다윗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잘못입니다. 사탄이 충동했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누구도 충동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충동했어요. 아시죠? 예수님도 사탄은 찔러댔다니까 여러분. 근데 누구도 충동 안 하겠습니까? 결과는 뭐냐? 내가 그 충동에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나쁜 생각들, 할 수 없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 막 불평, 불만, 미움, 막 온갖 죄들이 다 누가 충동질하는 거예요? 사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넘어가면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다른 소리들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는 안 들려요. 내가 어떤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충동기를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주위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그거 잘못이야, 아니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오늘 보실까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니까 3절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3절 쭉 읽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100배도 더 많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지금 이 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일 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여러분 요압입니다. 기회주의자.
이런 사람도 이 인구조사가 잘못됐다는 걸 알거든요. 알아서 진짜 제대로 된 얘기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윗이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지금 누구 귀가 닫힌 거예요? 다윗의 귀가 닫힌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참 교만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내 신앙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 일평생을 신앙생활했고 내 성경을 이만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은사 체험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별짓을 다 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사탄의 충동기에 넘어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요 그만큼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암차도 나아요? 이 세상 인류 역사에서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얘기 들고 다윗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도 넘어가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 내 귀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목소리를 못 듣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뜻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을 길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하나 참여 생각해보세요, 속으로. 왜 인구조사가 죄일까요? 인구조사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또 한 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밧세바와 범죄한 것과 인구조사한 것, 뭐가 더 큰 죄일까요? 사람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인 죄하고 인구조사한 거하고 어떻게 보면 인구조사가 죄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게 뭘 죄야? 왕, 더군다나. 아니 그냥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 저 나라 백성 인구조사한다면은 뭐 끙끙이 속이 있다 칩시다. 왕이 인구조사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왕인데 왜 이게 죄가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을 때, 그 죄를 졌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솔로몬 하나만 데리고 갑니다. 참, 솔로몬이라니 그 밧세바가 낳은 자식 하나만 데릴 거야,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근데 인구조사했을 때는 7만 명을 치십니다, 여러분. 7만 명을 치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시냐고요? 이게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구조사 할 수 있지. 이게 뭐가 죄야? 죄인지도 모르겠어, 나는. 더 나아가서 세상에 간음하고 살인하는 거는요 7만 분의 1밖에 책망하지 않으시면서 인구조사했다고 7만 명을 죽여? 이게 하나님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시선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밧세바와 강간한 죄, 이건 누구의 죄입니까? 다윗의 죄입니다. 개인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 개인의 죄의 대가는 개인에게 국한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구조사는요, 뭔지 아십니까? 인구조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드릴까요? 그게 무슨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는요, 그 이면은 뭐가 깔려있냐? 내 나라가 이만큼 강성하구나. 거기 보세요. 인구조사에서 보고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아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힘이에요, 힘. 국력입니다, 국력. 이 내 나라는 이만큼 백성이 있고 이만큼 싸울 만한 국력이 있다. 이게 내 나라야. 다윗이 다윗된 것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자기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나라를 출애굽시켜서 지금 이 다윗의 왕의 나라를 만든 것이 누구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국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자기 힘이에요, 자기 힘. 이제는 나도 이만큼 힘이 갖춰졌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행되는 구절인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보면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인구조사는요, 다윗만 앉아가지고 내 나라가 이만큼 강해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나라야 라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우리나라 이만큼 세, 이만큼 잘 나가, 이제는 걱정할 거 없어, 자기 힘을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 겁니다, 여러분. 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께서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는요, 되게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러면 내가 누군데, 내가 뭐야, 이만한 힘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다윗 인구조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날 이곳에 높여주셨고 이렇게 올려주셨어.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 더 올리시는 것도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내 힘이 이만큼 있는데.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었을 때는요, 어디가서 여러분, 돈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돈 없다고 기죽는 사람은요, 돈 있을 땐 다윗처럼 인구조사합니다. 아세요? 왜? 그 사람이 기가 살고 죽는 게 뭐에 달려서 돈이 달렸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당한 사람이 돈 있어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어때요, 여러분? 돈 없으면 기죽고, 돈 있으면 내 재산 막 그냥 통장 맨날 아침마다 저녁마다 통장 묵상하잖아요. 와, 이만큼. 이러면서 이게 나를 살리는 것처럼. 성경에 뭐라고? 어리석은 자야, 내 오늘 밤 내 목숨을 거둬가도 네 거냐? 이게 하나님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이거를 그냥 간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즉 뭐냐?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고 질서에 대한 대항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개인의 죄는 한 개인이 끝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죄는 한 개인의 그냥 죄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시면서요,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고 대항하는 죄는요, 아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잘났다고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신앙생활. 항상 그런 생각 여러 번 보세요, 여러분. 그럼 장로님 그러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한지 안 돼가지고 모태신앙도 아닌데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뜨겁게 돼서 신학교 갔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지 한 10년밖에 안 됐는데 하자마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비전 받아가지고 목사가 돼서 30살에 목사 안수 받고 왔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방언하고 막 그냥 별의별 다 교회 큰 일하고 하는 이를 장로님 기사 칩시다.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방언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뭐 기도하면 응답도 되고 병든다 낫기도 하고 선교하고 이런 장로님 있다 칩시다. 우리 장로님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냥 60 정도 신앙생활 평생 4대째 5대째 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갓 목사학원 수업받고 온 담임 목사님 말에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죠, 여러분. 들어야죠. 그게 질서거든요. 그게 질서예요. 근데요, 죄송한 얘기가 한국교회가 그러지 못하는 데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깨트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거랑 무슨 관계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이 나라를 이만큼 세웠는데 인구조사해가면서 그런 생각 안 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제는 좀 내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군사력, 자기 영토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하지 마시고요.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문서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6, 7가지 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간질하는 거, 깨트리는 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절대 이러한 죄 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요 채찍을 드십니다. 채찍을. 몽둥이가 약이라는 얘기 있죠? 그렇듯어요. 왜 아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라는 채찍을 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채찍 맞았을 때 여러분 회복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회복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려. 여호와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예배드리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다에서 제단을 쌓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면 돼요. 근데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자신을 죽여서 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그거는 하나님 영역이지 우리가 이 말 저 말 따질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드려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희생 제물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 엄청난 진노 가운데 살아난 방법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다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받습니까? 아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가면서요, 그 땅을 삽니다, 여러분. 사요.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내가 죽어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맨날 드려도 계속 교만한 거고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어도 죽어지지 않으니까. 죽어지지 않으니까. 핵심은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요,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서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지 않습니다. 당을 짓지 않고요, 여러분요. 여기에 수근수근 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죽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대, 4대째 예배를 드리면 뭐 합니까, 여러분? 절대 안 죽어져 있는데, 파릇파릇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 놀라운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귀도 열려요, 여러분. 교만이 제일 무서운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교만은 자기가 교만한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못 듣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거든요. 우리에게도 못 듣습니다. 성령을 갖다 펴놓고 있잖아. 딱 집어서 얘기했는데요. 에이, 그게 아니야. 딱 한마디로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무시해버려.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죽어져도 겸손하면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여러분. 진짜. 우리 사랑하는 후배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도 넘어집니다. 사탄에게 충동질 당하면요, 누구도 다 넘어져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날마다 죽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머무르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그릇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시사 우리의 교만한 것들,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내어 던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만 나의 몸을 내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죽어지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 특별히 나라 민족에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두모불출이죠. 예, 우리가 나라 민족을 기도하셔야 되고요. 한국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고 우리 성도님들을 중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